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와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를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내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작은 주님을 불러주셨으니 한 주간도 죄악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주님의 보혈을 오시기서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나타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비자들 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일상을 지나 시원한 바람으로 가을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9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흡족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익숙함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은혜를 외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머리 숙여드린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자유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억눌리지도 않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빛나는 존재 소금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구약의 말씀을 지나 신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교회의 기초가 새롭게 다져지게 해주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유치부의 새로운 터전을 통해 다음 세대의 기초도 든든히 세워지는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 교회 되길 기대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무너지고 흔들리는 성도 한 명 한 명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셔서 치유와 변화와 새로워짐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답게 목사님과 처음 시작한 제자 교육이 매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계속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 열매 맺는 삶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일상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모든 교육자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맡은 바 교회 학교에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신 나의 선생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자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많이 덥고 많이 힘든 날들이 어느새 지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9월부터 시작되는 그 추수의 계절,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전 세계 모든 엄마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에 우리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한 학교 채플실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괴한이 그 창문에 총을 넣고 막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2명의 어린이가 죽고 17명의 아이들이 다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뛰어가고 있는 모습, 이 신발을 들고 맨발로 뛰면서 이 앞의 모습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저렇게 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이 전 세계의 많은 어머니들을 울렸습니다. 나도 같이 그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고 계신가, 그 마음에 대해서 한 주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거니시다가 갑자기 돌이키셔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맨발로 달려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제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따르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고 계신데 이 제자는 그 선생님과 외모는 다를지 몰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선생님과 일치가 되어서 그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내가 너희를 알아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제자가 되어라 라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감동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일치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하냐? 첫 번째로요, 제자는 주님과 같은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주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그리고 자기 처자와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다 멀리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형제자매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내가 형제자매 부모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생명조차 내어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사명이 너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돼서 우리가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제자가 될 수 없는가 봅니다 라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 가운데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명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맞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이 내 길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길이죠.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은혜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알의 밀처럼 땅에 심어서 죽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미노라는 놀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미노라는 놀이 잘 아시죠? 이 피스들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미노라는 제품은, 그 놀이는 이 하나의 작품이 그냥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가 쓰러지면 하면서 다 쓰러져야지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도미노라는 놀이를 왜 떠올렸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완성된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심은 이 도미노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쓰러지시면요, 우리 차례가 되면 우리가 쓰러져서 다음으로 바통을 넘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그림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나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습니다. 나는 쓰러져서는 안 되고 이것을 꼭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사명을 위해서 쓰러지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가 3년여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나는 그 길을 향해 가야 되고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 가운데 그 자리에 바로 서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기로 하고요, 잔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준비가 다 됐으니 그의 종들을 보내서 오라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소를 사서 갈 수 없고요, 나는 밭을 사서 갈 수 없고요,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이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길가로 가서, 시장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훈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찾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신데 옆에 사람 불러주십시오, 저 뒤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부인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제자라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해서 용기 있게 그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라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라면요, 주님이 그에게 영안을 띄어 주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물질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가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제자가 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국한돼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나라만 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요, 망대를 건축할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건축하다가 그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나는 1만 명, 상대 왕은 2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싸울 것을 계산해 봐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당시 예수님께서 그 지역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가에 대한 비난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은요,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이 유대인들, 자존심 강한 사람들에게 왕으로 군림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곳곳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고 저러한 것도 하고 하면서 내가 훌륭한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재정적인 난에 부딪혀서 완성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고요. 또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그의 사촌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왕의 딸과 정략 결혼했던 것을 파혼하고 그 공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라비아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지역을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었던 헤롯 안디바는요 처참하게 그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임금의 불완전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편하게 우리를 핍박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왕들은 실수도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내 상황과 환경의 것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내 삶은 기쁨과 감사구나,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깨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현실만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제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소금의 비유로 제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금처럼 귀하고 환영받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고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버림받는 것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한 사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 가운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맡겨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금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금이라는 건요, 먼저 조미료로 짠맛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맛있게 돼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왜 그냥 어렵게 그냥 살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참 맛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이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음식의 변질과 부패를 막고 보다 오래 보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해독의 작용을 합니다. 소독도 하고요, 살균도 하고 지혈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소금의 역할로서 내 삶에 처한 자리에서 아파하는 이들, 어려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의 치료제가 돼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함께 품어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역할이 바로 비료의 역할입니다. 이 소금이요, 이 비료가 없을 때에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소금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하신 분들은 비료가 없을 때 그래서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비료 같은 역할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내 것을 나누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고 삶의 시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나의 것을 희생해서 세상을 살려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1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오전에 비가 간간히 내리고요, 정말 땀이 비처럼 쏟아지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십시일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 주시고, 또 주방에도 정말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실천되고 표현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고요, 조금만 내 것을 희생하고요, 조금만 내가 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안아주시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걷는 곳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사명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장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이들이 와서 쉬고 누리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믿음의 용사들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완전케 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시간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충성된 종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맡겨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제자로서 받은 사명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맺는 열매들을 통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을 살리도록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제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부천시와 일터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대신방 진행합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가정 신청해 주시고요. 제자 양육반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동아리를 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그 동아리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동아리를 개설을 해서 그 코이노이니아 교제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달란트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눌 그러한 분들을 찾는 그러한 과정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공부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있고요. 아론을 중보 기도대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강을 합니다. 전도대도 오늘 중식 후에 1시에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재 우리 공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행방불명 복수해결사 그 시간들 잘 참조하셔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의 인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